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때가 오순절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싹 갈라지면서 이 불이 쫙 갈라지면서 이렇게 사람들 위에 다 이렇게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각기 다른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명절에 각국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이 소리를 듣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각자 자기 나라 말로 그 언어를 알아들었던 겁니다. 아람어, 라틴어, 헬라어, 아랍어, 아프리카 부족 언어까지. 분명히 저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게 아랍어로 들리지? 아프리카어로 들리지? 라틴어로 들리지? 영어로 들리지? 막 이렇게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행설수설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오전 9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날에는 아침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금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런데 술에 취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술 취할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명확했고 능력 있는 설교였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뾰족한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날카로운 칼에 베이는 것처럼 그런 설교였습니다.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큰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하고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런 일들을 한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법 없는 사람의 손을 빌려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그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빌라도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36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분명하게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그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불과 50일 전의 일입니다. 50일 전이니까 한 달 보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거기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내가 재판해보니까 이 예수라는 청년은 죽일 죄가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한 책임은 나는 없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앞에서 손을 씻었어요. 손을. 그러면서 손을 씻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을 죽인 죄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릴지라. 괜찮다. 죽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죽인 이 예수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 말을 아람어로 했고 듣는 사람들도 아람어로 들었더라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확인을 했어요. 분명히 갈릴리 사람인데 아람어를 쓰는 사람인데 내기에 영어로 들리는 거예요. 라틴어로 들리는 거예요. 아랍어로 들리는 거예요. 아프리카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들리냐고 서로 확인을 했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게다가 지금 말하는 말이 술 취한 사람의 행설수설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처음 나타난 기적이 방언이었습니까? 왜 방언을 처음 기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죄로 나누어진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수많은 종족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게 해서 종족별로 나라별로 나누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시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국가와 나라와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입증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언어가 회복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인종, 언어, 나라, 민족과 관계없이 다 하나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소식을 자기네들이 지금 쓰고 있는 직접 자기 동네 말로 자기 나라 말로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개혁교회에 최초로 구원서정, 구원의 순서를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9가지로 나누는 사람이 있고 6가지로 나누는 세 가지로 나누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다 개혁교회 신학자들은 제일 첫 번째 순서가 바로 소명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부른다는 겁니다. 이 불렀을 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를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을 죽여버렸네. 그럼 우리가 어떡하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소? 후회하면서 탄식하면서 베드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이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중생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어찌할 거라고 하는 탄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바늘이나 가시로 찔렸다 그런 뜻입니다. 말발굽에 의해서 땅이 움푹 패였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치 가시에 찔린 것처럼 막 흙이 움푹 이렇게 패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그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종종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책망하는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저 설교를 통해 나를 또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나무랄 때 이렇게 따끔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잔소리 듣기 싫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독처럼 쏘는 가시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독을 줄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들리는 얘기가 잔소리가 독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것이라고 하지만 그게 자식을 죽이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에는 우리를 책망하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축복하는 말 중에도 저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해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자식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시므온과 레위한테는.
이 저주 아닙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저주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저주 아닙니까? 근데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 시몬과 레위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말은 저주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지만 그게 저주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말을 축복의 말로 들었던 레위는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나중에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근데 똑같이 아버지의 이 저주의 말을 들었던 시므온은 아버지의 말을 저주의 말로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지질 않았어요. 유다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에 새빵살이를 했어요. 유다지파 땅 안에 그 땅을 얻어가지고 거기 있다가 나중에 유다지파에 흡수가 돼가지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똑같이 아버지의 이 저주스러운 말을 들었는데 하나들은 그걸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흩어졌을 때 놀라운 복을 받는 명문지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저주의 말이라고 불평하고 거역했던 시므온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한 설교는 책망하는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 구원자를 너희들이 죽였다. 책망하는 설교였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책망하는 설교가 아주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꾸짖는 내용이 많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꾸짖는과 책망이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양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꾸짖는 말을 많이 들을수록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에 안 하시네. 꾸짖는 설교가 그렇게 많아요. 예, 꾸짖는 말씀이 그렇게 많아요. 예, 잘못하니까 꾸짖는 거요. 그럼 그걸 깨닫고 고치면 더 훌륭한 사람, 더 많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꾸짖고 책망하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 거라고 하며 탄식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잠언서 28장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신앙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찌할꼬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해도 울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그 시대 사람들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어야 될 때 울지 않고 느껴야 될 때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뎌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다 의인이라고, 나는 누구보다도 더 정직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술 취했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다 알 거 아닙니까? 지금 소리를 듣는데 사람들이 우리 동네 말로 들리네. 저 사람 분명히 아랍 말로 하는데 왜 나는 지금 영어로 들리지? 왜 아랍어로 들리지? 왜 아프리카 부족으로 들리지? 서로 소통하면서 알았어요. 서로 이상하다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술 취했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다행히 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럼 양심의 가책만 느끼면 됩니까? 양심의 가책만 느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책하며 끙끙 앓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하나님 앞에 둘째로 나와야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혼자서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만 있으면 그 사람은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스스로 자책하면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이걸 바깥으로 표출을 합니다. 언어로 표출하면 폭언이 되고 행동으로 표출하면 반사회적인 행동, 폭행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면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폭언도 폭행도 없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베드로 앞에 나왔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반면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앞에 나오지 않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롱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마치 새술에 취해서 행선수술하는 술주정뱅이의 넋두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막 시끄럽다는 듯이 폭언을 해댔어요. 시끄럽다. 아침부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 조용해. 듣기 싫다. 12조로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 중에 내성적인 사람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겠죠. 입을 삐죽삐죽하면서 속으로 불편한 기색을 띠면서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 버렸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선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칼로 애는 듯한 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에 그걸 무시하지 않고 베드로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도움을 요청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은혜였습니다. 38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베드로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했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은 기독교로 개종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과 50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일을 자기네들이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못 박았던 그 청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거는 너무나도 굴욕적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자신들이 행했던 일이 철저하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이단에 입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친척과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박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렇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다니면서 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주장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겠다,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 당시에 세례를 받을 때는 그냥 숨어가지고 그냥 은밀하게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공적인 자리에서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공포하고 난 뒤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거 숨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합니다. 회개하라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와가지고 회개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교회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회개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뭐 하려고 교회 나옵니까?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갈 이유도 없기 때문에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죄인인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정거장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 죄를 깨닫고 어찌할 거라고 했던 이 사람들, 도움을 구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여기 회개한다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메타는 바꾸다, 다시 한다, 그런 뜻입니다. 노에오는 생각한다, 다시 생각한다, 바꾸어서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것을 버리고, 자기 행복이 최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리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 생각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라고 하면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회개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죄사함은 빚을 탕감받다, 채무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 사람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이 죄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거듭나게 되었고 내주하는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유격은 설명적 소유격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구성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주 성경에 보면 가로 3번 해가지고 밑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이라고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했던 이유가 성령의 선물이 곧 성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다락방에 모여있어 기도했던 120명에게만 임한 게 아닙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까지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베드로한테 들었던 얘기를 해줬던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그날에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금을 한번 던졌을 때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153 적혀 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장이 그렇게 153이라고 적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한 번 금을 던져가지고 153마리를 잡았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한 일도 하지만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도 하지 못했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4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39절에서는 유대인과 유대인 자녀와 먼데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47절에서는 주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부흥입니까? 상암 월드컵 경장에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부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흥은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가 다 부흥이 아닙니다.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누가는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돌아와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를 더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는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장에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 이 모든 동사가 다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라는 말은 계속해서 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걸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12명의 사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만 아닙니까?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초석은 바로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떡을 떼고 교제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식탁 교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나 하고 밥 안 먹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 식구입니다. 식구.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물질을 통해서 교제함으로써 영적인 교제, 정신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떡을 뗀다 이 말은 애찬을 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성찬을 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되새기는 그런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음식을 함께 나눌 수가 없어요. 이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기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역동적이었던 이유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 평소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구하고 기도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늘 기도했습니다.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모임을 갖잖아요. 그러면 항상 모일 때,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칠 때 꼭 기도를 합니다. 이게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헌법에도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돼요. 심지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수다를 떨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쳐야 돼요. 왜 그래요? 마귀가 틈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밥 먹고 수다 떨다가 이런저런 이야기, 부판적인 이야기, 막 남편하는 얘기 하면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헌법에도 목사님들이 모임을 가지면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고 항상 기도하고 마쳐요. 그게 그냥 틀에 박힌 게 아니라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드는 성도들은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45절에 보면 각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유무상통은 한 번만 있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이게 한두 사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형 정부가 하는 이 강제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작년에 예상치 못했던 세수가 60조나 거쳤대요. 60조. 계산을 못했답니다. 계산을 못했던 공돈이 60조가 생긴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강제로 법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막 긁어 모은 겁니다. 긁어 모았어.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무상통은 자발적인 분배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도 모였어요. 성전에만 모인 게 아닙니다.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였는데 이 집도 한 집이 아니라 이 집에서라는 말이 이게 from house to house입니다. 이 집에서 모이고 저 집에서 모이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그렇게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문지방이 다를 정도로 막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난 사람도 아닌데 제가 살았던 집 바로 밑에 저희 교회가 있었어요. 그럼 학교 갈 때 교회 들었다 가고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교회 들었다 들어오고 이게 습관이었습니다. 이게 항상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대학 와가지고도 대학교 앞에 대학 정문 앞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갈 때는 제가 안 들었지만
집에 갈 때, 학교 마치고 돌아갈 때는 꼭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그게 습관이었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입니까? 여호수아가 뭐가 잘났다고? 뭐 명분지파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뭐가 잘났다고?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세는 업무가 끝나면 자기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늘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간과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절간같이 조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요. 사람들이 막 드나들고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막 시끌벅적해야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옆에 백화점 있잖아요. 백화점 오시면 백화점만 들르지 마시고 오신 김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예. 교회 근처 오시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걸 습관으로 만드세요. 이런 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였습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든지 집에 모이든지 음식을 먹고 수다를 떨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우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니라 라고 47절에 말했는데 4장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가가지고 또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 설교를 듣고 무려 5,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도시의 인구가 남녀 합쳐가지고 8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3,000명이 예수 믿고 그리고 베드로가 또 솔로몬 행각에 가서 설교했을 때 5,000명이 믿었으면 도합 8,000명 아닙니까? 8만 명 중에 8,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10% 아닙니까? 근데 이 8만 명은 남녀노소를 합쳐가지고 8만 명입니다. 그런데 3,000명, 5,000명은 남자만 3,000명,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성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가정이 가장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자녀들과 부인까지 예수 믿었다 그러면 예루살렘 도시의 한 반 정도가 예수 믿은 겁니다. 한꺼번에. 물론 그 3,000명, 5,000명 중에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엄청난 숫자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날마다 보내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오늘날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입니다.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늘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교회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칭송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룹대처럼 몰려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늘 기도하고 나누어주고 모이기 힘쓰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